앞에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바깥 날씨가 어떻죠? 많이 덥죠.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서도 그래서 아이들은 또 저번 주에 이제 방학을 했고 우리도 방학하면 좋은데 하여튼 쉬실 수 있으면 최대한 또 이 더위를 피해서 또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이면 또 시원한 곳에서 또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지하 열려 있습니다. 더우시면 내려오셔서 쉬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아침에 내려오거든요. 그럼 엄청 시원한데 우리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 뭐였죠? 우리 교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였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진짜 공동체였다. 이 세상에 여러 공동체가 있고 또 사단은 공동체들을 이제 해체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막 눈을 도사리면서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진짜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가 그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교회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로 살아가기. 그렇다면 진짜 공동체가 교회고 반석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그 굴복하는 그 주인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살아가야겠죠? 살아가고 계시죠?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한 7, 8년 전에 TV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남극의 눈물 기억나시나요? 남극의 눈물, 북극의 눈물, 아프리카의 눈물 해서 그 시리즈로 그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특별히 저도 기억나는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특별히 남극의 눈물을 우리가 본 것을 기억을 나는데요. 지금 밖엔 엄청 덥죠. 그래서 시원한 곳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남극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너무 추워서 거의 동물들이 살지 않는데 그래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중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딱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동물이 있었는데 바로 황제 펭귄이었습니다. 황제 펭귄 아시죠? 그 황제 펭귄이 이 남극, 그 추운 남극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는 방법들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찍어 온 거예요. 찍으면서 보니까 그 남극에도 겨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극에도 겨울이 있더라고요. 보통 평균 한 영하 50도 정도 되는 날씨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벌써 30도, 40도 올라가잖아요. 막 엄청 더운 40도까지 올라가는 날씨인데 그것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영하 50도가 넘어가는 날씨, 평균 그 날씨 속에 있는데 특별히 겨울이 되면 그 와중에도 겨울이 되면 한 영하 6, 70도까지도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강한 그 눈보라 바람이 부는데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황제 펭귄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일단은 그곳에서 황제 펭귄이 왜 사나 봤더니 일단은 천적이 많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자기들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천적이랑은 이제 천적이랑은 싸울 필요가 없는데 무엇과 싸워야 돼요? 추위를 이겨내야 돼요. 그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겨내냐면 제가 사진을 가서 찍어 왔습니다. 제가 찍어 왔는데 수고했어. 이렇게 여기 황제 펭귄들이에요. 한 수백 마리, 수천 마리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생활해요? 특별히 그 겨울을 날 때 어떻게 하냐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다닥다닥 붙죠.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 더워 보이죠. 붓기도 싫어요, 그렇죠? 옆에 있는 것도 너무 더운데
이 영하 50도가 넘어가는 그 추위 속에서 견디려면 혼자서는 그 추위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그 혹한을 견디기 위해서 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그 펭귄들이 다닥다닥 그냥 그렇게 밀집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허들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축구할 때 또 뭐 경기 할 때 보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이죠. 그래서 이제 어깨 동무를 딱 하고 거기서 구호를 외치고 딱 기를 불어넣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허들링이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황제 펭귄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그 겨울을 나는 것을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는 따뜻하겠죠. 이 제일 가운데와 제일 끝에 온도 차이가 한 10도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저 안에 저렇게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따뜻하겠죠. 바람도 이기고 추위도 이길 수가 있는 방법인데, 그러면 저 제일 바깥에 있는 애들은 무슨 죄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을까요? 그래서 계속 찍으면서 살펴봤더니 이렇게 모인 이 친구들이 계속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이 제일 안쪽에 있던 애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제일 바깥에 있는 애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그 자리를 바꿔가면서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이어지는 그 추위 속에서, 그 눈보라 속에서 계속 모여서 이 추위를 이겨내는 모습을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찍어서 보여줬는데, 그것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방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허들링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결국 이 지혜로 이렇게 공동체가 그 한겨울 그 남극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황제 펭귄이 이 추위를 이기는 방법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노란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첫 번째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여 있어라 라고 해서 모여 있었는데 성령님이 오셨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그 모여있던 사도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 이스라엘과 또 로마, 그 유럽 그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초대교회다라고 말해요.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지어지고 있는 교회들이라고 해서 초대교회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들의 상황, 그 교회들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시작했죠. 부활을 경험하고 그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 변화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하면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는데,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데 누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었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결국에는 그 유대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핍박하고 박해했겠죠. 자기들의 믿던 그 유대교를 버리고 나가버렸으니까 굉장히 미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 그리고 이 수많은 이방인들,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니까 그들도 이방인들도 이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에는 특별히 그 교회들을 많이 핍박을 했거든요. 그 시간 전으로 로마에 화재가 한 번 있었어요. 큰 화재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 로마 황제, 그 네로 황제였거든요. 이 네로 황제가 자기 책임을 막 물으니까 이 로마의 큰 화재를 로마 황제의 책임으로 막 자꾸 막 여론이 그렇게 악화가 되니까 이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냈다라고 하면서 여론을 그쪽으로 확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하게 됐거든요. 그런 전후의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초대 교회들이 세워져 가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는데 그때 필요한 말씀을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결국에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과 선행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하고 계시죠. 나름대로 우리 양옆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뭐하자? 격려하라고 하고 그 앞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랑과 선행 사랑을 베풀고 선행 착한 일을 하고 배려하는 것 이전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로 돌아보아서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계셨다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공동체로 계셨는데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셨죠.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남자와 여자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진짜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그 교회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 혼자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착한 일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나 혼자서도 그거 충분히 사랑하고 나 혼자 착한 일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서로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하게 주고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혼자서도 그거 사랑하고 뭐 착한 일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나 사랑해야지, 나 착한 일 해야지, 나 배려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생각만 하면 주변 사람이 그거를 아나요? 모르죠. 나 너 사랑해 하는데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나를 제가 착한지 안 착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 사랑과 선행을 너도 하고 나도 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면서 그것을 격려해 주라는, 칭찬해 주라는, 하게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름대로 저도 지금까지 지내면서 나도 나름대로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나도 사랑하고 이렇게 배려해 줄 아는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착한 사람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사랑과 이 선행을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느
땐가 제 아내가 지금 셋째 우리 하늘이가 있는데 하늘이가 태어났잖아요. 저는 셋째를 그렇게 원했었거든요. 속으로도 원했고 가끔씩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첫째와 둘째 사이에 그 긴 그 기간 동안 저는 원했지만 사실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셋째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죠. 근데 어느 땐가 제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원해서 이 셋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냐고. 오히려 이제 하울이 하나이가 더 좋아하고 제 아내가 더 사랑을 해주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그만큼 못해주고 있는 것을 제 아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속으로는 나 사랑하고 나 뭐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제 아내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잘 표현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제 자신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그 모습을 아셨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돌아보면서 그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뭐하라?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더욱더 북돋아주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이 선행, 배려하는 모습을 표현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옆에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그 방간춘 형제님이 이제 먼저 하늘나라 우리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지만 그 사이에 그 전에 더 그 사랑을 표현해드리지 못한 게 그게 더 아쉬웠고 또 그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서로 모여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그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진운의 가족, 우리 남겨진 가족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 더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과 선행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표현하고 그것을 서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는 제 모습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분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장인어른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제가 가서 보면 이전에 우리 과거의 아버지들이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거의 무뚝뚝 하시잖아요. 표현을 잘 안 하시잖아요. 저희 장인어른도 겉으로 표현은 반대로 하세요. 막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차려놔도 저희가 가면 같이 이렇게 장모님이 차려주시면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맛이 없네, 간이 안 맞네 그러시면서 또 제일 잘 드세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이 기분이 좋으시면 우리에게 막 무언가를 이렇게 사 주시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이 좋아하는 메뉴를 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먹고 싶은데 본인이 좋아하는 메뉴를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게 불만이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나름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으셨고 또 그것을 표현을 못 하시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막 칭찬해 드렸을 때 기분이 좋으시면서 더 우리에게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말은 표현을 안 해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돌아가시면 그 가정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 원합니다. 분위기가 느껴지죠. 집안에 딱 들어가면 우리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때로는 딱 들어가면 정말 서로 짜증내고 있구나. 막 서로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걸 서로 느끼죠. 그런 걸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텐데 우리 오늘 말씀처럼 서로 돌아가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선행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가정들도 얼마나 화목하고 사랑스러운 그 TV에서도 보고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원래 착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공동체죠. 그 교회라고 한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그것이 교회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구도 계세요?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 계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그 주인께 굴복하며 모여있는 공동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모여있으면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과 선행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선행이 왜 진짜 사랑과 선행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랑, 여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는데, 먼저 사랑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표현하신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사랑은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봐요. 그럼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굴복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진짜 공동체의 역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공동체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좋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착한 행실, 선행을 통해서 또 무엇을 알게 되냐면 마태복음 5장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착한 행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요. 선행을 베풀고 서로 배려하고 그 선행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것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하게 된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하고 그분께 돌아오고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그분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그 사랑과 선행을 베풀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공동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 사실 어떤 큰 교회들 요즘 방송에서, TV에서,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 어떤 모습을 비춰주나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을 비춰주나요? 아니면 잘못된 모습을 주로 방송을 하죠. 그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주인을 바로 알게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베풀 때, 서로 배려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람들이
교회가 저런 거구나. 진짜 공동체가 저런 거구나. 진짜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그분에게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알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라고 하냐면 모이기를 힘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계속 보고 있는데 밑부분, 우리 노란색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더욱 모이자고 하자는 거예요. 교회 와라, 예배 드리자, 우리 교회 모이자라고 격려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피곤한데, 지금 아직 피곤해서 아직 못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피곤한데도 억지로 그냥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그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내가 주인된 그 죄로 인해서 주인을 바꾸면서 공동체가 파괴되어 버렸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그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바벨탑 안에서 자기가 주인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내가 주인된 모습들, 그 개인주의, 그리고 그 내가 주인된 그 나름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모인 공동체들, 그것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 세상의 습관, 죄의 내가 주인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서, 아까도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라고 한 것처럼 서로 권해서 더 모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같이 모이자라고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모여야 하냐면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도 찬송 우리가 불렀지만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죠.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이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가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고 하는데 혹시 보시고 계신가요?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이 정치,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세야, 이제 세상 말세야, 이제 못 살겠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 세상의 끝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이것이 어느 시간적인 시간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현상이라든 어떤 상황들, 우리의 처한 상황들이 이제 끝날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느낄수록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거 왜 이래, 이 세상 왜 그래, 못 살겠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뭐하자? 더욱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이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때에 우리 교회의 역할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들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기억나시죠? 노아가 이제 그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런데 진짜 끝날이 왔어요. 비가 오고 점점 물이 찼을 때 노아의 방주가 닫히고 말았죠. 그때 돌아와서 문 열어달라, 살려달라 했을 때는 소용이 없었어요. 그 전에 이 노아가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아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만들어갈 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굴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황제 펭귄 봤죠? 그 황제 펭귄이 그 추운 겨울, 그 남극의 그 추운 매서운 그 혹한을 견디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그 허들링을 하면서 그 추위를 이겨내는 모습, 그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모여 있으면서 이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짜증내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자?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이 다가온다고 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우리 교회 안에서 모여서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하며 우리 이 세상에게 진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정다운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어른분들이 먼저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또 서로 마음이 안 들고 때로는 짜증 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 정다운교회가 이제 다른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주인된 모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여서 우리가 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베풀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배려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